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함께 주님을 드높이며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힘을 얻고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각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을 늘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저희들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잘 적용함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들 최선을 다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안됐기도 하죠. 세상에는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라도 결점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가치는 그런 사람들을 좀 감추어주고 또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편가르기 시작이 돼버렸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 또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가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질병이 가시가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럴 때마다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몸을 어떻게 잘 쓰지 못한다든지 또 쓸 때마다 어떤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또는
시부모와 또 친정과의 갈등,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과 또 어려움을 주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이렇게 자신을 찔렀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냐. 칼빈은 이런 가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받게 되는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또 의심, 가책, 갈등,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라고 해석을 했고, 또 마틴 루터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받았던 핍박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적인 어떤 고난을 갖다가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가 평생 동안 육신의 가시로 여겼던 것들은 분명히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을 우리가 한 두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를 보라. 편지를 크게 썼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는 그 앞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육신적으로 많은 어떤 결함, 또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육신적인 구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사실은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박하신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가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끊임없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죠. 사도에게 이 고통을 주었던 이 가시는 바로 그에게 어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었던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마음, 또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탓하는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류가 다르지만 분명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가시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인가, 분명 그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으로 내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원망하고 또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되죠. 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시련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반드시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또 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 위해서 받는 어떤 어려움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것이 또한 어떤 아픔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목적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에게 주어진 풍성한 계시들로 인해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고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교만한 자들은 모두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루시퍼 역시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게 됐기 때문에 그가 사탄 마귀가 된 것처럼 오늘날 가장 이런 교만함을 잘 쓰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사탄은 아주 교묘한 술책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을 꼬드겨서 너만 할 수 있다, 또 너뿐이다,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교만을 부추겨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가시가 있든 간에 이러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안전장치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몇 가지를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우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식함은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많이 배웠다고 착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머리, 또 많은 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좋은 것들을 사회를 위해서 또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또 학교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식들, 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도 훨씬 많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인간이 가진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버린 그런 세상 지식들을 얻으려고, 또 그런 것을 얻고 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얻은 다음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도시인
타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카멜리아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다죠. 율법으로 인해서 그를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격한 그런 생활을 스스로 해왔던 그런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로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래어를 의미하는 거죠. 다양한 나라의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그는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육신적인 교회, 즉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조금 알게 되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책에다가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후에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이 가졌던 지식들을 아낌없이 버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즉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함부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성경을 한두 번 읽었다고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또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해서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더 겸손해지고 더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 시대와 또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상을 잘 선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하찮은 지식들이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져 자신의 지식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해요.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장성한 영적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사람의 소망에 관해 묻는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또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다른 지체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든지 또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더 힘이 세든지 또 다양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또는 지체들 앞에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 마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대단한 어떤 사람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또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도 모두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것을 들었거나 보았을 때 그것을 말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으쭐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곧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은연중에 상대를 업신여기게 만들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이, 또 아직까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 지식으로는,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는, 가치관으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보는 순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런 놀라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보았다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끔찍할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즉 계시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시였다는 것. 오늘날 배교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잘못된 교리라든지 또 바른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또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때, 그러다가 그들이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또 바른 교리,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가 교만해져, 자만해져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신보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존중하라. 또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야만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도 바울과 같은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 또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열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따라 올바른 열정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열정이 자신은 물론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들이 지적을 받은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정이 바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바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온 열정이 아닌 종교적인 열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또 특히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열정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분명하죠. 너무나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타협도 하지 않았고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는 거기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율법에 스스로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런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기의에 빠진 대표적인 모형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 요한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이 다니다가 실수했는데 그걸 보고 같이 다니기를 거부했다라는, 또 자신의 멘토라고 여겼던 바나바와 끝까지 결별할 정도로 그는 아주 강직하다 못해 너무나 정말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훌륭한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열성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대표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가 셋째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 생애를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혹시라도 또다시 교만에 빠질까봐 그래서 끝까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시고 자부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의미를, 그 깊은 뜻을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욕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를 얻고 나면 또 하나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슬며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들을 갖고자 하는 타락한 옛성품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죠. 따라서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얻든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특별한 어떤 특징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어떤 육신의 편안함이라든지 즐거움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죠.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걸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네가 받은 은혜에 족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온 생에 동안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오히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또한 하는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의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가운데서 가장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 생애를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도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정들었던 고향, 정들었던 직장을 쉽게 떠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 이런 거를 모두 다 버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온 생애를 바치게 된 것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한때는 동지였던, 자신을 지지해줬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버리는 것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이거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는 한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직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걸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버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시 주워 담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디도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디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렸도다.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디도서에 보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들,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끌려다녔고 또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쳐놓은 이런 세상의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에 동조하거나 또는 거부하지 못한 채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감수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는 주님 은혜 아래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가진 것을 먼저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참 편해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편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주일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일주일 안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슬픈 일도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이겨왔고 또 오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반드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일을 행하는 데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그 일을 해보고 그 일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자녀가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못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딸에게 말하기를 엄마 노릇을 처음 하기 때문에 나도 처음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든 만족할 수 절대로 없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또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딴청을 피우고 혹시나 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수고하고 또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준 분은 누구시냐.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각자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먼저 그것을 만족하고 향유할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것을 잘 향유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불평하고 뭔가를 탓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수 있겠냐는 거죠.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배우고 또 실수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시간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기까지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마음을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정신없는 것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온전히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그가 견뎌내고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늘 감사할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없게 되겠죠.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는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영향도 크지만 내적인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영향보다는 내적인 영향이 분명히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그 이유도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가운데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죠. 또 세상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바라본다. 인물이 잘났든지 아주 머리가 좋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든지 돈을 많이 가졌든지 옷을 멋있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잘 키웠다든지 집이나 자동차가 크다든지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또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랑들은 사실은 언제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르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보장해 주냐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주변을 돌아보죠. 그리고서는 근심 걱정하고 왜 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 가질까? 왜 저렇게 못할까? 온갖 염려를 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은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거나 또 자랑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이유도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고
자신이 잘하는 것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립보 4장 3절에 보니까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 자신이 더욱 그러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러한 것이 다 쓸데없는 헛된 자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육신적인 강력함, 능력, 경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라고 인정할 때 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뭔가 남들보다 더 큰 능력, 지식, 더 특별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스스로 약해졌으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도록 간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어리석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해서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에게 가시가 없다면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죠. 자신을 약하게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오히려 성령 능력 가운데 강력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비로소 자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자랑, 즉 간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택함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오늘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참 저런다고 뭐가 되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천사들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렇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모르는 것을 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는 죽었으니까 살아서 뭔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신실한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나무로 만든 십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십자가, 뭐 크리스탈로 만든 십자가, 또는 금이나 뭐 보석으로 만들어서 귀나 목에 걸고 다니는 다양한 액세서리 십자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작 자랑해야 되는 건 십자가의 도,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을 낮춰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언제 어디서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이겨야 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인가, 왜 그들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인가, 끝까지 참고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야 되는데 힘들다고 그 자리에 포기하거나 딴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가시가 그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어내야 되고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이거죠. 아무리 작은 상처도 아프죠. 작은 어떤 가시에 찔려도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 좋은, 더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면 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거죠. 조개 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박히면 그 아픔, 고통을, 상처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점액질 같은 것이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굳어지면 아름다운 그 고난통의 흔적으로 찬란한 보석, 즉 진주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진주가 아름다운 것이냐죠.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낸 그런 진주일수록 더 휘황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또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진주가 더 커진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인해서 고난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진주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힘들지 않았냐 이거죠. 훨씬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의 몸은 더 연약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으로 반드시 보상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이 가시가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가시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시련과 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불평하고 속상해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이유와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사실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